창세기 39장 2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모래를 거닐고 있었죠.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나의 두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던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에 발자국은 한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던 주님이 나를 잊으시다니 너무 괴롭고야 마음에 이렇게 원망했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정녕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너를 얻은 나의 것이었노라.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꿈속에 난 주님과 모래를 거닐고 있었죠.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나의 두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던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에 발자국은 약사한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던 주님이 나를 잊으시다니 너무 괴롭고야 마음에 이렇게 원망했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정녕 나를 따르라고 말씀
사랑한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너로군 나의 것이었노라.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 함께 봉독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수아 1장 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복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난한 집에 살아도 또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그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은 부잣집에 입양 가서 사는 것보다 가장 행복해합니다. 영적으로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더라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선택된 택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과 늘 하나님의 성도들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단디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고 이적을 체험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계속 이어서 요셉과 여호수아, 모세, 다윗 일대기들을 보면 다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요셉이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이 되어셔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한 마음 한켠으로는 고독한 자,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삶과 생활과 질병 때문에 고달픈 성도와 절대 떠나지 않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 요셉이에게 고독하고 고달픈 요셉이와 늘 함께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지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고달픕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도록 오늘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지독히도 고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그 있는 그 가정에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저 멀리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독히도 고독한 상황 속에 지금 요셉이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동생 베냐민, 이 베논이라고 하던 그 동생을 떠나 있습니다. 이국 말리 먼 타양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1대1로만 같이 있는 것 뿐이지 사랑하는 친척 이웃들과는 떨어져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고독한 인생을 요셉이는 지금 이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셔서 결국 그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가 결국은 애굽에서 가장 큰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가족을 돕고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갔습니다. 정말 고독한 상황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되어서 난 후에 핍박과 고난을 수없이 당했다고 그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이 들어서 노인까지 되어서 몸에 병까지 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너무 똑똑하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못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몸속에 병을 하나님께서 달도록 안 고쳐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기록한 말씀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독이 너무나도 절절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성경책에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사자, 곧 사자의 입속에까지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까지 삶을 살았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심한 고독감을 느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너무너무 샘을 얻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로 충만해서 평생 동안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결국 선하게 좋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빙점이라는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폐렴으로 13년 동안, 폐렴은 옛날에 다 죽은 병이었습니다. 폐렴으로 13년간 병고에 너무너무 고통 속에 시달려서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오랜 13년 동안 투병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정말 처절합니까? 그때 임마누엘 아멘 하면서 전도한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그 질병과 사투했습니다. 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우라 아야코에게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마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아끼는 소설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하여 안위하여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달픈 다윗을 결국은 사용하셔서 그가 13년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갔더니 다윗의 나이 30세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달픈 삶이 있습니까?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 고달픈 정말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함께 하신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은 정말 고달픈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옛날에는 어머니가 4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정말 가정집 이복 형제들과 요셉이가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다 형님들, 이복 형님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복 형제들한테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었고 결국 거기에서 구사일생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나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입양을 가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노예로 그 옛날에 팔려가서 인권도 없는 그 시절에 팔려가서 이집트 애굽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요셉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이는 이런 고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린 소년 시절에 보여줬던 꿈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 고달픈 인생을 이겨낸 것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요셉이가 되어서 그의 주인 보디발 애굽 사람의 집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기도하는 기도해 주는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달픈 자와 함께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샘을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달픈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해주신 것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그 열왕기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거기에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척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비였던 이세벨이 우상을 섬겼던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고달파서 그 고달픈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고달프고 힘드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고달픈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셔서 먹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서 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회복이 되어 결국 다시 사역을 재개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고달픈 지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김진홍 목사님이 미국 신시내티 집회를 가셨답니다. 낮 집회 후 한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주셨답니다. 그 대접하는 여자분의 얼굴에 은혜가 그때는 넘쳤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님 얼굴에 은혜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울음보를 보였어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대화를 그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작은 기도실이 있었고 예배상과 성경 의자가 있었습니다. 기도실에서 목사님이 조금 전에 눈물을 보여서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 여자 그 권사님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미군 부대 기지 동두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 부대 근처 산태 밤거리의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때 고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과 만나서 결혼하여 미국으로 지금 왔습니다. 미국으로 오면은 천국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또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인이 제대하고 신시내티에서 100마일 떨어진 농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국 땅에 오니 외로워서 못 견디겠는데 남편은 그 다음날부터 나를 버려두고 백인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영어도 모르는 여자, 남편 하나 믿고 미국에 왔는데 잠도 못 자고 목에서 피가 올라오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간증을 계속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어서 음식도 못 먹고 몸이 너무 빠져서 스트레스 때문에 고달퍼서 37kg, 그 여인이 몸이 완전히 너무너무 몸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시골 농장 그 말이 사는 외양간에 들어가서 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것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플 때 그래, 내가 옛날 친정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불쌍한 딸은 갑니다. 미국에 가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엄마와 해줬던 이 얘기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엄마와 함께 어렸을 때 교회 갔던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귀에 교회의 종소리가 아무도 없는 그 소예양관에서 쟁땡땡 하고 교회 종소리가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종소리를 울리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교회 종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기도하고 죽겠다 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살았던 그 미국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마음 아프게 하고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 고달프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니, 그리고 그 바람 피웠던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지금 삶을 살고 권사님까지 미국 교회에서 되어서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서 간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달플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포개어져서 우리가 사랑이 싹트고 살아갈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고달픈 인생 속에 찾아와서 역전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아시고 믿으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그것을 동영상이 있는데 머리 위에 발자국을 보시고 우리가 5분 동안 큰 은혜 받겠습니다.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콧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 앞에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알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많이 아프니?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자,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와 고달픈 성도와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질병 속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성도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성도와 함께 하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놀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능력의 엘샤다이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앞절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간증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달려가면 늘 함께 계셔서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고달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질병 속에 말 못할 고통이 있을 것이며 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간증자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도 고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가까이만 가봐도 요양병원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정말 그 병원 간판만 봐도 안타까울 마음뿐입니다. 밖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완전 감옥입니다.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또 요양병원은 하지만 연로하시거나 몸이 연약하셔서 집에서만 생활하고 교회도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도 정말 너무너무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대화할 것도 없어서 고독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과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같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속삭임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달픈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서 또 자녀들 때문에 고달픈 삶, 질병으로 고달픈 삶, 모든 범사의 고달픈 삶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고독하고 고달픈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청년들이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래서 그 청년 학생들이 염려, 또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정말 두려움이 말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고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달픈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을 믿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세임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더욱 잘 믿고 모셔드리고 더욱 영접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기적과 이적은 상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고독한 사람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또 고달픈 사람은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놀라운 독수리 같은 셈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또 질병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승리의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된 하나님이 복을 누리도록 간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고 발자국이라는 동영상도 보았듯이 정말 그 고달픈 사람이 고독한 인생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꿈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 자기 인생을 걸어온 발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바닷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곁에 주님께서 함께 걸어오신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의 발자국은 안 보이고 자기 발자국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 제가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 그 고통스러울 때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꼭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간증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여호수아 1장 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결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와 함께 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와 고달픈 성도와 반드시 지금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지만 질병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 성도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엘샤다의 권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힘과 용기를 내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지금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깨달아서 남은 인생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꼭 간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모래 위를 거닐고 있었죠.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나의 두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던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에 발자국은 한 사람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던 주님이 나를 잊으시다니 너무 괴롭고 야한 마음에 이렇게 원망했네. 오 주님, 주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정녕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너로 나의 것이었노라. 창세기 39절 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형통하였으니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모래를 거닐고 있었죠.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나의 두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던 거예요.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에 발자국 한 사람 것이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던 주님이 나를 잊으시다니
너무 괴롭고 의아하네. 이렇게 원망했네. 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정녕 나를 다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너를 얻은 나의 것이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